기도요 눈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부천 열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가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로 인해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육체의 힘을 주시고 영혼도 평안하게 하시며 빠른 회복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명절에 오고 가는 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현주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며 건강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에게도 옥토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로 승리하고 감사함으로 행복한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승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숨을 절장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손에서 내게 상처를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잠시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봉헌이 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불의 앞에서 조급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행하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 앞에 간구합니다. 많은 주의 식구들이 가족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분주하게 흘러가는 일상의 시간을 잠시 멈추고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쉼의 시간 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사회일수록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작은 수고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편안한, 모두가 평화로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때마다 마음이 참 무거울 이주노동자와 독거노인 그리고 또 다른 홀로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살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주님께서 나를 버티게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버티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5번째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5번째, 특별히 오늘은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잘 버티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이야기를 하죠. 버틴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언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버티고 있는 거죠. 예.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버틴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소진된 우리의 마음들, 불확실한 미래, 관계, 서로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주어지는 피로감, 아니면 일상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 주어지는 것들, 의미 없는 일상이 반복되고 그럴 때마다 삶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버틴다라는 말을 씁니다. 현대사회에서 쓰여지는 그 버틴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좀 잘 버티시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전에 예배 버티기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예배를 버티는 거죠. 주중 내내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교회 와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그죠? 뭐라 그러고 좀 잘해야지. 여러분들 나 좀 더 잘하고 싶은데 교회 오면 희생하라고 그러고 헌신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노래하라고 그러고 간만에 올라오는데 갑자기 노래하라고 그러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죠? 은총이? 올라. 교회에서도 버팁니다. 예배도 버티죠. 졸린데도 버티고, 그죠? 졸리고 그냥 잡니까? 청년들은 그냥 자는 거로. 주말에는 또 교회에 나오면 여러 가지 위로와 또 격려, 그리고 조금은 회복되는 안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래에는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활동하고 많은 것들이 의무처럼 느껴질 때 예배도 교회 나가는 것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래도 또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냥 예배 나가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버티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버틴다라고 하는 말, 신앙을 버틴다라고 하는 말이, 또 일상을 버틴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과연 다 나쁜 의미만 있을까? 저는 그렇진 않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버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신앙에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신호이기는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재미없어지고, 노래하는 게 재미없어지고, 사람 만나는 게 재미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버틴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중요한 신호죠. 예배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고, 그 다음에 서로 교회 다니는 누군가를 보기 싫어진 때가 된 겁니다. 이럴 때가 되면 이제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고 신앙의 본질을 다시 되찾아야 할 때라고 하는 경고음과 같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거죠. 그게 버티는 것. 그런데 버틴다라고 하는 또 다른 면에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배를 버틴다라고 했잖아요. 버티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배는 나왔잖아요. 그죠? 비록 잠이 쏟아져 잠은 자지만 근데 교회는 나오잖아요. 그게 어딥니까?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버틴다라고 하는 말이 다 부정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좋지는 않은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이 자리는, 이 교회는 떠나기는 싫어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기력함과 씨름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고자 하는 마지막 노력이자 간절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 일찍 와서 찬양팀 하고 봉사하고 또 때만 되면 식사 준비를 하고 식사 준비를 위해서 토요일이면 시장을 다녀와야 되고 하는 모든 수고가 어느 순간은 버티기처럼 여기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 버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말이죠. 그래서 버틴다라고 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도리어 용기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떠나지 않겠다는 용기, 무기력함과 싸우고 있는 용기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잘 버텼던 사람.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고 그리고 어려움에 빠졌고 몸은 아프고 많이 힘든 시간, 그 시간을 욥은 잘 버틴 거죠. 그리고 그 버팀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버티는 게 익숙합니까? 아니면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도망가 버립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남아서, 이 공동체에 남아서 여전히 버텼던 그 시간들 이후에 찾아올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시간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잘 버티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전히 버티느라 고생 많습니다. 시편 23편 5절은요, 무엇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를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삶의 여러 정황 속에서,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이 고단함을 버티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세 가지를 좀 찾아볼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티게 하시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식탁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식탁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식탁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겁니다. 그죠? 밥을 안 먹으면 힘이 빠져요. 이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 공급은 식탁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시편 23편에서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정성스럽고 풍성하게 준비된 회복의 자리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차려주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전쟁터에서 나오는 용어이고요. 이 뜻은 배열하다, 정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잘 준비된 전시된 식탁을 말합니다. 전시된 식탁. 누가 집에 손님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상을 쫙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뷔페 식당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나를 먹어줘 하는 음식들이 쫙 전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음식물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쟁터에서 음식을 그렇게 뷔페 음식처럼 쫙 차려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쟁터와 같은 일상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음식을 쫙 차려주시겠다. 그래서 뭐 나라고? 먹고 힘내라고. 먹고 힘내라고. 그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식탁은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가 떠나간 게 아니고 원수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원수가 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식탁을 차려주시고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싸움이 끝난 후가 아니라 싸움이 한창일 때,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에서 고난이 멈춘 후가 아니라 고난 도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문제를 포기하지 말고 해결해 나가며 고난은 피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길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포기하는 이유는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힘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든 교회에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때 힘나요? 안 나요? 힘나죠. 우리 새롭게 뭐 합시다. 우와! 힘나서 막 뭔가를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힘이 떨어져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할 때 여기 전 센터 이렇게 나가서 여러분 도배하시고 막 하고 할 때 여러분 되게 신나시다면서요. 으쌰으쌰 그랬다면서요. 응? 으쌰으쌰 우리 이제 뭔가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힘이 빠져요. 뭐 되기는 하는겨. 힘이 빠진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고 포기하는 이유는 힘이 떨어진 것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이 힘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혹시나 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힘이 떨어지고 삶의 힘이 떨어지는 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밥 먹어야 돼요. 주께서 차려주신 식탁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올 가을에 삼겹살 또 먹습니까? 삼겹살 맛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힘이 떨어졌다는 걸 알아야 힘이 나게 뭔가를 할 텐데 그걸 모르는 거죠.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내 마음은 굶주린 채 일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감정을 버텨내고 견뎌내고만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이 메마르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조금은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게 조금은 버겁기 시작하고 예배가 이제는 활력 있고 기쁘고 감사가 아니라 오늘 아침 또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힘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힘이 떨어졌으면 힘 떨어진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주께서 만들어주신 그 식탁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그 영양 공급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주께서 차려주신 식탁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 오는 식탁이 있어요? 예배오는 식탁이 있잖아요. 매월 셋째 주에 식탁이 차려지고, 그죠? 주께서 마련된 식탁이 예배 가운데,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서 힘 떨어진지를 모르니까 힘 떨어지면 힘을 얻어야 되는 그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디로 가요? 자꾸 힘을 소비하는 데로 가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힘이 어떻게 나오려고 노력해.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노래하잖아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 있다고요? 아니,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 있어요? 아니, 찬송들을 많이 아셨나 보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하늘로부터 오잖아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힘과 용기를 얻어서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나 혼자 내 지식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다 안 되는 거지. 내 힘 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내 힘 가지고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떤 믿음 좋은 분들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유혹이든 이길 수 있다고. 천만에요. 그럴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얘기했어요. 유혹에 언저리에서 놀지 말아라. 믿음을 자신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떨어졌으면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은혜를 좀먹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 성실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망상하게 하고 자꾸 꾹꾹꾹 우리를 밟아내는 이 세상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힘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버티게 하시냐? 이 세상을 어떻게 버티게 하시냐? 두 번째는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게 성경에서 어떤 본문이든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 부음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여기로 오시면 돼요. 어디로 오시면 되냐면 기름 부음은 그의 사명과 존재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뭐다? 그의 사명과 존재를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음 이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사명이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죠?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에게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존재의 이유를 모르니까 이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왜 이 일을 하는지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고 내가 부자 열린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헷갈리는 거죠. 내가 왜 내게 신앙은 있지만 왜 믿는지조차 헷갈리고 근데 우리 이제 나중에 청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신앙 고백을 다 하셨을 거예요. 언제쯤 아마 여러분들 침례교단에서 침례 받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셨을 거예요. 그 신앙 고백 기억나십니까? 무슨 고백을 했는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냥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럼 무슨 예수님을 믿고 계신지는 알고는 계시는 겁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삼위 하나님은 누군가? 그게 뭔 의미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흐려지는 겁니다. 고단함보다 더 무서운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의미가 없을 때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근래 그래서 자주 물어봐요. 내가 왜? 하나님하고 물어요. 하나님 제가 왜요? 좀 알려주시라고. 근데 그 의미가 분명하면 가난해도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오후에 청년들과 하는 게 그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셨습니까? 오늘 질문이 내 삶의 의미를 써보세요.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삶의 의미를.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모든 게. 포기도 쉬워지고 하는 것도 쉬워지고. 버틴다는 것은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이렇게 찬양팀으로, 노래하는 사람으로, 아니면 또 다른 봉사자로,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은혜가 내게 성령하면 어떻게 교회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일이 그렇게 쉬울 수 있냐고.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 이것이 내게 선명해질 때 이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해서요. 얼마나 하셨길래 해야 할 일을 다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할 일이요. 주기까지 해도 다 할 일이 넘쳐나.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몰라. 그죠?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할 일을 다 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포기도 쉬워지고 떠나기도 쉬워지고 헤어지기도 쉬워지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 어떠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이사야서 61장 1절 3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 기름을 부었어요.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며 삽시다. 예? 평생토록 복음 전하는 일 한 번도 못했으면 부끄러운 줄로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좀 그래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세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억압 가운데서 때로는 중독으로 억압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줘야죠. 죄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라고 말해줘요. 그 다음 말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은혜와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보복의 날은 무서운 날이 아니라 은혜와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정의만 얘기해. 그러면서는 교회가 안 돼요. 교회는 정의와 은혜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상실한 자, 절망한 자를 회복시켜주고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게 하며 찬송의 옷을 주어 근심을 대신하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의 인생을 전환하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을 좀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고 해요.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 그 역할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에 남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 즉 주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가서 힘내 라고 하면 그 영혼이 살아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전하는 일을 감당하면 그의 인생이 변한다니까요. 그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런 일들을 좀 하라고. 그 귀한 인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대충 살고 이 땅에서 그냥 어줍지 않게 살다가 갈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위대한 인생. 여러분들의 한마디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자꾸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슬퍼져.
내가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 이 교회에서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져. 나는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라는 것,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 그리고 기름 부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렇게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만약 우리들에게 한 번 더 약속하시는데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고백해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막 살았다 보니까 그 전쟁터 속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나는 그냥 평범한 목동으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사는 줄 알았더니 주께서 어느 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왕으로 삼으셨어. 한 나라의 왕으로 삼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셨어. 그런데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잔이 넘치는, 잔이 뭡니까? 잔은 기쁨, 만족, 행복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잔이 어떻게 된다고? 잔이 넘친다. 그 넘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터질 듯이 넘친다. 터질 듯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충분한 것을 넘어서서 풍성함으로 임한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행복하지 않은 시대예요. 청년들이 더더욱 행복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요. 행복하다는 걸 느끼는 청년들이 너무 적어요. 청년들 뿐만 아닙니까?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죠. 일상의 기쁨은 잠시인 것 같고 만족은 사라지고 행복은 이상하게도 저 멀리에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행복한 날을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행복하려고 지금 열심히 일하죠. 나중에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해서 그때 행복하려고 지금을 소진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넘친 행복의 잔을 잊어버리고 산다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그죠? 그렇잖아요. 말씀드리겠어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 땅에서 아주 그냥 최악하게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더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어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참된 기쁨도 참된 즐거움도 잘 모른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기쁘지 않아. 슬퍼. 즐겁지 않아. 절망적이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주신 적이 없어요. 비교해보니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내게 이 한순간에도 주시는 그 은혜로 막 감사가 넘쳐나지 않아요. 항상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 주의 앞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도대체 우리 어디에 두고 사시는가요?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있어요.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닫히고 성경의 눈이 닫혔으니 잘 안 보이는 거죠. 이쪽에서 내 잔이 넘쳐서 막 충분히 하나님께서 부으시는데 이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보고. 하나님의 잔은 하루치 은혜가 아닙니다. 영원히 흐르는 샘물과 같은 행복입니다. 그 기쁨은 환경이나 성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부어주고 절망 속에서도 부어주고 불안 속에서도 부어주고 그래서 눈을 감고 잠을 청할 때면 그 은혜가 내 삶에 풍성이 넘쳐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눈만 감으면 고민과 걱정이 많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버티게 하십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제게 있어서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됐던 분이기도 해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존 파이퍼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기독교의 희락주의 혹은 기독교 쾌락주의라고 해서 나옵니다. 이분은 쾌락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왜 얘기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신앙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봤어요. 이 관점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은 고통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특권임을 깨닫는 거다. 기쁨의 특권임을.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책 중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기쁨의 샘을 발견하는 것이다.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기쁨의 샘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없어질 기쁨, 순간적인 쾌락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서 잔이 넘치는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서 주어지는 간증의 이야기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모두에게 더 많이 이야기됐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해서 이야기되는 것은 내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어려웠잖아 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부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와 절망을 그 은혜로 덮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식탁, 힘을 주신 하나님의 식탁, 삶의 의미를 주시는 기름 부으심,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잔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어디에서 하나로 또 합쳐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서 다시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식탁의 교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기억해라.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식탁, 이 교제, 그 성찬을 계속해서 나눠라. 나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선생님,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죠. 마지막으로 잔을 주시는데 그 고통스러운 잔, 그 잔은 예수님께서 친히 다 마시고 친히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들에게는 행복과 기쁨의 잔만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자꾸 십자가를 달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고통스러운 삶이 그거는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걸 맡겨드리고 십자가 달리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셨으니 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혹여 누군가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도 괜찮아. 기쁨으로 하면 돼요. 고통스러운 모든 순간은 주께서 담당하셨으니 내게 주어진 것은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뿐이에요. 이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과거에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이 믿음을 따라 걷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고 이 믿음을 따라 좁은 길을 걷고 이 믿음을 따라 사사고 해도 이 믿음 따라 투정해도 이 믿음 따라 절망의 곳에 나가고 이 믿음 따라 선교제 이 믿음 따라 어느 누구도 찾지 않는 그곳에 가서 이 믿음과 이 복음을 전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빚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도 남겨주셨잖아요.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가 삶의 의미를 알려주고 서로가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교회를 이 땅에 두셨어요. 그래서 한 주 이렇게 모였다가 또 헤어지면 또 한 주간을 뭐 하는 거예요? 버티고 또 은혜를 받아 또 그 다음 주간을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버티게 하시니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예수님이 나를 버티게 하시니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좀 손을 좀 잡아주시고 얘기해 주세요.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당신이 나를 버티게 하시니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시작. 나를 버티게 하시니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좀 위로가 됩니까? 물어볼까요? 진짜 나를 버티게 해줄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구나. 질문을 하고 내가 답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얘기해버렸네. 주님께서도 우리도 서로를 버티게 해줍시다. 힘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삶의 의미도 서로를 알게 해주시고 서로가 행복을 나눠주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험악한 세상도 버텨내고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또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버티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용기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면 이유 없는 공허와 무기력에 빠져있다면 그냥 어떤 기쁨도 없이 그저 살아내는 중이라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버티게 하시니 여러분들은 또 용기 내어 걸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함께하는 우리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 함께하고 있으니 이 또한 괜찮지 아니한가 말이죠. 서로에게 주는 그 용기를 말미암아 또 한 주간 또 한순간을 잘 버텨내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많은 시간 여러분 잘 버티셨어요. 잘 버텨오신 거예요. 이 버텨오신 이후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께서는 우리들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또 우리의 마음 너무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힘나게 하시고 용기 주실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라
않습니까? 하늘을 힘차게 시작했지만 가을이 되면 조금은 우울해지고 힘들어질 때도 있지요. 우리 다시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의미를, 이곳에 있는 나의 의미를 깨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행복의 달이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 간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지난날 홀로 울었던 모든 밤을 아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솟구치는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 치며 울음같이 비상하는 우리 각각의 영혼 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흐릿했던 우리의 삶의 의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 나를 주의 자녀 삼고 증인 삼으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삶의 목적을 따라 다시 용기를 내어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열린 교회라는 이름을 부여하시며 환대와 세상을 향해 열려 복음의 그 놀라운 물줄기를 흘려보내고 가난 심령들이 찾아오도록 문을 열어 그들을 이끌어낼 이 교회의 소명과 의미를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질 고난의 잔을 주께서 다 마시고 그 후에 우리들에게는 행복의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그 행복과 그 풍성함이 담장을 넘고 많은 자들에게로 흘러가 이 땅을 풍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부전 열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임을, 우리의 생각은 다 쓰러져가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질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각자의 삶을,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건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내 자신의 삶이 무기력한 인생이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용기 있는 존재로, 그리고 복된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사랑하는 식구들의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일상 위에 여전히 봄의 땅끝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잠시 사랑하는 일과 친척을 향해서 나아갈 모든 걸음들과 이미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일상 위에 내일에 대한 꿈을 꾸며 포기하지 않고 또 한 걸음 나아갈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올해 하늘에 예배하며 말씀 나누고 이제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없이 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